계시록 6장이에요. 이 계시록의 말씀은 7교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지만 처음에 이 7교회에게 말씀을 보내기 이전에 사도 요한이 먼저 듣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인을 떼시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서신으로 써지고 그 이후에 두루마리를 먹은 사람의 살아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가운데 거하시는 사람으로 요한으로 7교회 특별히 그 에베소의 성도들과 함께 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한 사람 요한과 같은 그 생명의 사람이 생명의 사도가 사랑의 사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요한처럼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한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살아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온전히 먹어버려서 육화시켜서 다시 교회에 서서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온전하게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해 들으실 때 나 한 사람, 듣는 자 한 사람 반드시 생명되리라.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이 네 생물 가운데서 오라 하는 말이 울려 퍼진 거예요. 우레소리와 같이 말하는 소리가 있는데 오라, 오라고 하는구나. 누구한테 오라고 하는 거냐? 흰 말 보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네 생물 가운데에서 들리는 음성이 우레소리처럼 크게 들리는데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리는데 나와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받은 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흰 말 위에는 탄자가 있고 그 말탄자가 있는데 손을 보니까 뭘 가졌냐면 활을 가졌다. 또 머리에는 면류관을 쓴 모습이다. 면류관은 이겼을 때 쓰는 거예요. 모든 것을 완성했을 때 쓰는 거예요. 어떻게 완성했느냐? 이긴 거예요.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7교회에게 전해주기 위하여 요한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요한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먹여주시는 건데 다 이긴 말씀이다. 계시록의 말씀의 내용이 어떠하든지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겨서 면류관을 쓰고 승리를 했다. 하나님께서 다 이기신 싸움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떠하든지 무섭거나 걱정되거나 염려하거나 슬퍼할 일이 없어요. 왜? 이긴 것을 지금 이길 수 있도록 반드시 이기도록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활이라는 거는 무지개와 같아요. 하늘의 무지개를 띄울 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활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약속. 결국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 언약을 완전하게 성취시키시는 그런 상태와 내용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성도 한 사람 요한으로부터 걷게 하고 가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이루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또 음성이 나는 거예요. 우레소리와 같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오라 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을 했을 때는 이제 붉은 말이 나온 거예요.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은 전쟁의 말이에요.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어떤 땅이에요? 한 사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영과 혼과 몸 이 한 사람 이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서로 죽이는 거예요.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전쟁하는 붉은 말이 나왔는데 큰 칼을 들고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화평이 제하여지니까 죽이기 시작하는데 서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서로 죽이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마귀 자녀로 지금 살고 있다고. 내 안에 영을 죽여야 되잖아. 사망의 영을 죽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죽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활의 화살처럼 쏘아져서 나에게 들려올 때, 나에게 보여질 때, 그때는 뭐가 시작이 되냐?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아라 그래서 교회 왔는데 무슨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더 죽겠어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결국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니까 더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라고 영적인 전쟁을 힘들라고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줄 게 있어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야 되고 완벽하게 그 전쟁을 통해서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정리될 것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에 하나님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과정을 알지도 못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영적인 전쟁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그 과정을 지나가면 너무 힘들어. 근데 알면 이길 수 있어요. 알면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너무 힘든 거야. 화평을 제하여 버리기 위해서 붉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인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서로 죽이게 하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아버지와 아들이 불화한다. 전쟁한다. 아버지와 아들이 전쟁통이고 엄마와 딸이 전쟁통이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전쟁통이고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야. 왜 그러냐?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면요. 자기 생각이 다르고 시어머니 생각이 다르고 며느리 생각이 다르잖아요. 아들 생각이 다르고 아버지 생각이 달라. 딸 생각이 다르고 엄마 생각이 달라.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하나 생명이 없어. 사망이 사망이랑 싸우는 거야. 원수가 원수가 돼서 싸우는 거야. 그런데 지금 요한에게 하나님이 붉은 말을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얘기하시냐 하면 서로 죽이게 한다. 큰 칼로 뭐예요? 말씀의 검, 말씀의 칼로 내 안에 있는 사망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마귀 자식 노릇했잖아요. 마귀잖아, 내 속에 있는 게. 생명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흰 말, 하나님의 그 말씀, 승리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아니구나. 내가 나부터 이 말씀으로 사망을 죽이고 생명으로 변화되어서 나도 살고 내 딸도 살리고 나도 살고 내 아들도 살리고 나도 살고 내 시어머니도 살리고 온 가족을 살려야 되는구나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붉은 말이 온통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망으로 살면서 생명이라고 착각하게 어느 순간까지 그냥 놔둬요. 나 신앙생활 잘해. 나 목사야. 나 교수야. 우리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야. 평안해. 기뻐. 즐거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짜예요. 가짜 평안이. 붉은 말이 왜 그러냐? 어디에 전쟁통, 난리통을 만드느냐? 셋째 인을 보면 이제 알아요.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말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검은 말 탄 사람이 이번에는 저울을 가졌어.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특이하게 나와라 라는 말과 또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한 데나리온, 포도원에 불러서 일을 시킬 때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하루 일한 돈이 한 데나리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밖에 살 수가 없어.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밖에 살 수가 없다고. 너무나 비싼 가격이에요. 최고로 오른 가격이야. 그런 왜 이런 음성이 들렸느냐 하면요.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야 돼. 열심히 일하는 신앙. 하루 종일 일하듯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자기가 하는 신앙.
열심히 막 봉사, 충성, 헌신 막 죽을 만큼 힘들게 하는, 하루 종일 일하는 거야. 그 돈을 다 주고도 이거밖에 못 사.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예수를 믿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저울로 딱 쟀을 때에 밀 한 대와 보리 석 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밀 한 대면 성인이 하루 먹으면 그만이래요. 그래 조금 더 싸게 살려면 보리를 사야 되는 거야. 석 대면은 일한 사람, 부부, 자식이 둘까지도 먹겠다. 그쵸? 이렇게 최소한의 가족이 아껴서 간신히 근근히 목숨만 이어가는 그런 양식인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봉사, 충성, 헌신한다 해도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율법적인 신앙, 그 사람이 지키고 있는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해서는 근근히 목숨만 부재해 가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밀 한 대를 대고 보리 석 대를 재는 저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저울은 어떤 저울이냐 하면 한 데나리온 하루 종일 어떻게 일했느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느냐,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했느냐 딱 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신앙의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냐, 율법의 모습이냐, 복음의 모습이냐,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드러내신다고 하나님이. 왜 드러내시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감람류는 왕의 기름을 부을 때 머리에 붓는 게 이 기름이에요. 왕의 기름 부음과 포도주, 혼인잔치에 필요한 포도주, 다시 말하면 약속이 이루어지는 언약의 성취되는 포도주의 말씀, 언약이 성취되어서 왕의 기름을 받는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의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복음이에요. 율법 하루 종일 일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언제 받을 수 있냐? 부어주셔야 받는 거야.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포도주의 언약의 성취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 거냐? 하루 종일 뼈골 빠지게 신앙생활을 올인을 해서 해도 하루 근근히 먹고 살고 예수 떨어지지 않고 근근히 생명만 유지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내가 지금 살았단 말이야? 그럼 나보고 어떻게 되는 거냐 도대체. 미치는 거야. 화가 나서 죽겠는 거야. 근데 뭐라 그래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끊어지지 않게 해라. 지금 상태가 근근히 생명만 유지하고 목숨만 붙어서 먹고 살 정도의 은혜밖에 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포도주에 대해서 없애버리지 말고 보존해둬라. 너무 큰 은혜죠. 그러니 난리 전쟁 통이지 않겠어요?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화가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될 만큼 서로 죽이고 자기 안에 있는 것도 죽이고 그러면서 이 부활을, 이 승지를, 이 죽지 않는 사망을 어찌할 바가 없어서 그냥 옆에 있는 사람도 죽이고 다른 집 사람도 죽이고 다 죽일 판이야. 이런 거예요. 넷째 인을 떼실 때에 요한이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나와라, 청황색 말이 나온 거야. 말 타고 있는 자가 있는데 이름이 뭔가 봤더니 사망이야. 말 탄 자가 사망인데 그 뒤에 음부가 따라와. 참 신기하죠? 왜 첫째 인을 떼고 이겨야 되느냐, 면류관을 써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활을 가지고 쏘며 이겨야 되느냐. 사망이 있으니까 이겨야 되는 거야. 이 사망을 이겨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망이 음부가 뒤따라와. 사망이 사는 곳이 처소가 음부인 거야. 우리가 몸이 성전이어야 되는데 내 안에는 사망이 왕노릇하고 나는 음부가 되었던 거야. 감람류와 포도주를 소유해야 되잖아. 왕의 기름을 받고 언약이 성취되어야 되잖아.
그런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되잖아. 사망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야. 이 사망의 처소인 음부가 깨뜨려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난리 전쟁 통일 수밖에 없죠. 이 전쟁이 끝나야 소유가 될 거 아니에요. 일곱째 인까지 떼어지고 일곱째 나팔까지 불어지고 대접재앙이 쏟아지고 화가 지나가야 되잖아. 독수리가 화가 있으리로다. 다 지나가야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그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 처소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처소로 살았어? 음부로 사는 거야. 그런데 교회만 열심히 왔다 갔다 댕기면은 하루 종일 가서 청소하고 뭐하고 막 밥하고 뭐하고 그냥 하면은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된 줄로 알고 생명이 된 줄로 알고 막 살았잖아요. 자기 성질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굉장히 무지했던 거죠.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세가 자기 조상이었고 아브라함이 자기 선진, 선조, 조상이었기 때문에 우리 이 이방인이 신앙생활 하는 거에는 갖다 댈 수도 없어요. 율법의 조문을 다 지키고 그 안식일을 지키고 그 무엇 하나 말씀에 빠지지 않게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내가 율법 가운데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야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 그들은 반에 반도 못 따라가는 이방인인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다는 것은 정말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일이야. 그렇잖아요. 열심히 교회 가서 일하고 시키는 대로 다 했다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생명이면 그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요. 말씀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고 말씀으로 선언되고 선포되어지는 것 가지고 내 귀가 열어지고 눈이 열어지고 내 이 사망의 마음이 음부의 처소가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 내리고 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과 이 육신의 몸이 다 찢어져요. 불태워져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이 마음 안에 영이 있잖아. 보이지도 않는 걸 어떻게 알아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이 옷 입은 스타일을 보면, 걷는 것을 보면 그 안에 영이 어떤 모양이라는 게 나와요. 우리가 내 맘대로 하고 다니는 것 같지만 내 속에 담긴 대로 표현하고 사는 거예요.